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저희들을 건지시고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서 고치시는 주님, 이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만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려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부터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신 그와 같은 분이 아니고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신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저희들을 안내하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잠언에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간절히 찾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황막한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찾으면서 갈망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품꾼이 해가 지기 전에 그 자기의 받아야 할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면 지금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깜깜한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찾고자 하는 예수는 산 예수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이와 같이 무덤 가운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에 우리가 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약속하고 전념해 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갑자기 전화도 안 오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면서 만나자고 한다든지 여행을 가자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경 앞에 많은 사람이 회방을 하듯이 우리 앞에도 주님을 찾고자 할 때 방해거리가 생길 수 있지만은 진정한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잔치집에 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려면 나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 앞에,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복을 입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임금을 만나러 갔을 때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가 할 말 없이 그 임금 앞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했다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는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흥회에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냥 놀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첫날 주어진 그 말씀이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고 내가 청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 밤에 불러가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흥회 기간 동안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 그 부흥회 낮 집회, 새벽 집회, 저녁 집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 또 그 부흥 강사님이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그 숙제를 내주는 것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팜플렛을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복습을 하고 어찌하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에 내가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아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동안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겪었던 행복보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 행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의 기간에 마지막 날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성령을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날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면 저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를 등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치 반석과 같은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완성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지워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미안하지만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깨끗한 그릇에 그 어머니가 주고자 하는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처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죄 없이 함을 받지 아니한 심령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신이 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느껴보지 못한 내 그 심신이 만끽할 수 있는 행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좀 와서 만나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좀 다음에 만나지 하고 그걸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장 24절로 27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할 때 내가 잠깐만요. 내가 다른 거 하고 저처럼 저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늙어 죽을 말년에 젊을 때는 나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늙어 죽을 말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루고 거절하게 되면 책망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이를 것이다. 지금 평안하지만은 항상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미적거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내 앞에 폭풍과 같은 재앙이 광풍 같은 두려움이 내 앞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소리쳐 불러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도 그때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이랑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한데 굳이 내가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어. 무슨 예수는 예수야 하면서 미련한 자와 같이 안일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할 때 성경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준비하고 살아야죠. 북한이 참 며칠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든다고 저렇게 발광하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없지요. 어쨌든 그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그 모든 환란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저는 해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해구산 하고 미국이 동맹국가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거죠. 그 북한이 5분 이내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서요. 그러면 미국에서 미처 분석하기 전에 이미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그거를 떨어뜨립니까? 어쨌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설마 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미루게 된다면 마치 그 해구산이 없이, 우리가 해구산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불안한 삶을 사는 그 모든 국가와 같이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지만은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서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내가 해결해 주고 내가 대신 져주고 그 다음에 네 마음속에 참 행복을 줄게. 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고 내게 평안을 줄게.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래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돼 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은 곧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먹지마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해도 우리는 그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죄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미사일을 맞지 않아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 있는 자처럼 십자가의 중한 짐을 십자가에서
중한 그 사형법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근데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해결했으니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대규에서 이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마 했는데 그걸 먹고 인류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인류를 향하여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주신 계명이 바로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 이거 먹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믿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시니 곧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선행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나를 너의 구세주로 믿어 이거 하나 요구하고 그거 요구에 응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첨부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당시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 말만 해도 부활 이야기만 해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뭐 다시 살았다 이런 소문이 있긴 했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나 살았지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있지 않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의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내가 그 옆구리를 한번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그러기 전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외치지만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성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그 부흥회 때 사람들이 금요일 날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우리들에게 읽어준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야말로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도마가 보고 믿은 것처럼 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나는 보고 믿어야 되겠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심을 나한테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토요일날 새벽에 저는 성령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건지 아무런 상식도 없는 채로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한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꼴통이지만 이 땅에 많은 꼴통 같은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안 믿습니다. 이 꼴통 같은 우리의 두뇌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출석했던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하지만은 믿지 못하다가 성령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만약에 그 부흥의 기간 중에 하루 새벽이든지 혹은 어떤 시간에 낮 시간을 놓쳤다면 제가 성령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제가 좋아하던 그 당시 유행가도 듣지도 않고 혹시 습관적으로 유행가가 제 입에서 나오면은 제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 이 성경책을 조금 읽어보고 빌려준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곡을 아는 건 좀 불러도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설교 말씀 들은 걸 다시 한번 읽고 일기장에다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일기장에다 기도를 쓰고 오로지 주님 만나기에 제가 진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줄 테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갖고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죠. 만사 제치고 마치 병원에 입원하는 심정으로 오로지 내가 이번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성령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참을성이 없는 것을 왜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몇 달이 못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모였던 오순절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열흘 만에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월요일부터 참석했으니까 아무런 성경에 대한 갖춰진 지식도 없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줄게 하더니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받고 나니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느껴지고요. 그 뒤로 제가 두려움이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어렸는데 너무나 그 공포가 무서워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2시간 동안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말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냇가에 살면서도 겁이 많아서 물속에서 남들이 헤엄칠 때 저는 물가에서 놀다가 거머리 뜯기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비로소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그 다음에 강에서 드디어 수영을 배워가지고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사역지 섬에 가가지고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배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건너가는 참 기염을 토할 만큼의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미사일 쏘아야 된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죽는 순간 좀 약간 겁이 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게 확실한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정말 지옥이 있을까? 있다면 내가 지금 천국은 못 가겠는데 불안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미사일을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는 건 순간인데 두렵지도 않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믿어진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유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시켜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확실합니다. 억지로 주입시켜서 무엇인가를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집이 세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이 사실로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누가 믿으라고 꾸역꾸역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받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약간 주체를 못 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인간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좀 웃기게 행동하는 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감격 때문에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하고 악수해도 기분이 좋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보화가 부럽겠습니까? 명예가 부럽겠습니까? 권력이 부럽겠습니까? 돈이 부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악수한 사람인데 아셨습니까?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라가 어수선해요.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김정은도 참 위험하고, 트럼프 그 양반도 참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더, 도대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먼저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을 만큼 참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해요.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혹은 바닷물이 완전히 해일로 인해서 온 세계를 덮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해구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예. 여호와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멀쩡한 땅을 황무지로 초토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이고, 활도 꺾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사르고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미국이 뭐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사드를 배치하고, 그 시간에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만약에 그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요격을 못 시키면 어떡하게요? 그건 죽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분은 황무지도 만들고 전쟁도 쉬게 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가만히 서서 한번 지켜봐. 내가 세계를 통치하는 왕중왕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뭐 트럼프는 그 사드 배치 비용을 내라 마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용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안전한 피난처가 돼줄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두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그분 만나기를 힘써 보시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은 확실히 이 끝은 천국이구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칠지라도 듣기는 듣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념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약속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다 하며 행복을 누리며 평안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